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면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되어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차를 가지고, 여러분 차가 얼마나 위험한 도구입니까? 잘못 운전하면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갔는데 마치 운전을 하고 도로에 나가지만 나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에 노출된 것이죠.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다치고. 그런데 또 내가 병원에는 가지만 의사가 주는 처방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인스트럭션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이 세이프티를 위해서 인스트럭션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다 팔로우업 해야지 위험의 사고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로 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올려놨는데요. 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 모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16장 전에 이야기한 그 천국에 대한 비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죠. 그 얘기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이 시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뭔가 좋아 보이려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얘기하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모두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렸다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생 이제 다 마치고 싶어, 나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하고 인생을 끝나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을까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죠. 오늘 박하일 집사님이 다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천국을 믿잖아요. 근데 지옥은 안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멸망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영원한 나라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생명보험을 들고 뭘 들어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도 하지만 우리가 갈 천국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 다원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가 믿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결국 뭐로 가나 자러 가나 서울로만 가면 돼. 이렇게 막 논리를 피면서 꼭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노력으로, 뭔가 어떤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막 요즘에 준비하면서요, 이게 말씀도 정말 좋지만 말씀을 그림과 사진과 어떤 눈으로 보는 뭔가를 확 보여주면 좋겠다 하면서 세라의 그 재능이 부럽더라고요. 내가 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오늘 썰문에 그냥 하나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확 그려가지고 그 안에 다 담으면은 메시지가 기억나지 않을까. 우리 설교는 주일날 듣고 돌아가시면 바로 다 잊어버리시니까 이 임팩트 있는 이미지 같은 그런 것들을 참 그려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럴 날도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주님께서는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Jesus is the only way and He is the rock of our salvation.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믿음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분명히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자와 거지를 매우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장례식도 아주 호화스럽게 치렀습니다. 나사로는 그에 비해서 장례식은 무슨 장례식이에요. 거지가 죽었는데 무슨 장례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의 그의 모습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마련된, 예수님이 마련한 그 집, 처소가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나의 집은 없을지라도 천국에 나의 집은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는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죽은 후에는 음부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나사로는 잠시 세상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죽은 후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생전과 사후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역전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던 자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고, 또 빛도 이름도 명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의 삶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After life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 어떻게 살지라도
정말 마지막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에, 영원한 그 생명에 들어가는 그날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환영받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영광도 좋겠지만 영원한 영광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 이후를 준비하는 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고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큰 역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후에 역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오늘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이렇게 사람을 부르고 있네요. 예라고. 예, 이 한국말로 표현해서 이런 것 같은데,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위로받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다는 이유로 죽은 후에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치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끝까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30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이유는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함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은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직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afterlife, 우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역전시킬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그런 의미에서 컴백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름을 주셨어요. 컴백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회개한 자가 돌아오고, 여러분, 회개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회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 회개가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와 회복과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음부의 고통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부자가 약간의 갑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돼요. 나사로가 뭐 아직도 자기 거진 줄 알아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나사로에게 보내서 자기에게 좀 물 좀 갖다 달라 그러지를 않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라고. 아, 이게 지옥에 가서도 갑질을 하는 네, 자꾸 보내래요. 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건너올 수가 없는, 천국과 지옥은 지금 건너올 수가 없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 좀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옥 가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목을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그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부를 채우려고 살아갔던 그 부자도 지옥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불렀다면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육신의 가족, 영적인 가족,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품는 가족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이 결론은 뭐냐면, 가족이라면 해야 할 일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부자가 아무리 울고 부고 내 가족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네가 가서 얘기를 해서 조금 우리 가족이 지옥에 오지 말도록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 갑질을 하고 있는 모습과 또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야, 그렇게
가서 재산을 가져와서 돈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생각나는 것은 자기 가족들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인지를 깨달았던 이 부자의 고백.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는 안 돼요. 뒤늦은 우리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사람들을 기도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가족이 되었다면 피를 나눈 형제 가족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가깝게 있건 멀리 있든 간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었고 그리고 내 가깝게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경험하고 있는 지옥을 가족들에게는 절대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가족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답은 바로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말씀은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과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과 이 땅에 믿는 크리스찬들을 통해 이미 전해졌는데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고 그는 얘기했지만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떠한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깨우쳐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 복음은 전해졌고 이미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기적을 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믿겨졌다 그러죠. 그냥 믿겨졌다. 우리 지난번에 기도 모임 오셨던 우리 제주도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은요,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다 믿어지더래요. 어떤 분들은 정말 믿어보려고 성경을 딱 열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고 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또 한번 몇 개월이 지나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믿어보자고 또 성경을 또 앞에서 좀 열어보자고 딱 열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딱 나가. 이게 말도 안 되고 또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어지고 그 말씀이 진짜 이게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이 내 가슴에 탁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든 보여주지 않든 간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은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예전에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절제함도 없고 내 안에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절제가 없었다면 이제는 정말 무엇이 주님이 기쁜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살을 빼고 싶어 그러는데 운동을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을 원하는데 부흥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은 정말 그 이상은 높은데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실천은 정말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족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요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진짜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큰 교회니까 돈도 많고 할 일이 많다 생각하지만 큰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요. 그런데 개척교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점점 좀 줄어들어야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오늘도 기도하셨지만은 12 리더가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은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들이 적어도 12명의 영혼을 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2명의 리더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앨리스트 인생의 12명은 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도록 정말 품고 기도하는 12명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께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품고, 물론 내 가족부터 해야겠죠. 가족을 품고 기도하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가 막힌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런 꿈들을 가지면서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거의 almost 20년 전에 받았던 그 비전을 지금도 내가 그 꿈을 꾸고 있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계속 물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 궁금해하면 나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나눌 때가 있는데, 멤피스에 있는 사도행전교회 윤옥상 목사님께서 계속 저에게 그 하는 일들을 보면서, 문화사역 하는 일들을 보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교회는 정말 그 멤피스에서 좀 그래도 큰 교회에 속하는 교회죠. 계속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그 비전을 받으신 게 뭐냐고 계속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받았던 비전과 이런 것들 좀 나눠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연락 계속 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이 비전이 목사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걸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그동안 벌써 여러분 18년, 20년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열정으로 그 비전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걸 없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딪혀보고 저렇게 부딪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그런 비전이면 당신의 꿈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막 도전을 막 주세요. 그 꿈을 이뤄가라고. 저는 정말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이 아니거든. 정말 일주일 내내 진짜 어떠한 사람들이든 다 들어와서 그곳에서 주중에 만나고 거기 안에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곳이 결국 주일에는 예배장이 되고 하는 그런 선교센터, 정말 미션 센터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저는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꿈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것이 혼자 이뤄낼 수 있는 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에 대한 그 마음, 잃어버린 영혼, 오늘 아까 박과일 집사님 기도하는데 사실 그 안에 다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자기의 영광만, 자기의 부를 위해서만 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또 세계 선교로 이어지고, 그 선교의 허브 같은 그런 선교센터, 언제든지 주중에 여러분들이 집과 직장과 가정과 그 가운데 있으면서 늘 들락날락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꿀과 양식을 먹는 그런
정말 진정한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성전은 빌려놓고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서 주일에만 딱 모여서 예배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삶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삶이 되는 그런 허브 같은 선교관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계속 연락하면서요, 왜 가만히 있냐고, 액션을 취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해왔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또 다시 시간이 나면서 계속 비전을 쉐어링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찾고 원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비전을 주셨다면 정말 컴백교회 안에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비전들이 가족으로부터 또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